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내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흠있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한남의 성도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지만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육신의 부귀와 명예를 쫓아 동분서주하였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행하여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해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이렇게 귀한 주님의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한남재단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며
이 성전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특별히 우리 한남재단을 출입하는 모든 심령마다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또 교회 각 기관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한남재단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큰 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이 성전 재정 이외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남의 자녀들 앞길과 장로를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한남의 젊은 자녀들이 큰 꿈과 비전을 펼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또 안보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이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이 당리당략과 정쟁을 멈추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로 인하여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명분 없는 침공으로 너무나 많은 군인과 또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날을 위하여 목숨 바친 우리 선녀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만세반세기에 든든한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준비한 말씀 위에 축복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성도들의 심령의 기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성가대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도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의 가사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2주 전 6월 10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에 비전 선포 주일로 지키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주제로 지금 3주 연속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함께 고민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향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에 둔감하게 살다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주 동안 오늘까지 해서 3주 동안 어떻게 해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그 사람들의 인식 변화, 그러다 보니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 또 예전과 전혀 다른 교회의 상황, 그리고 예전과 전혀 다른 이 세상의 흐름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성도답게 또 교회답게 살아갈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가보는 길인데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처음 가보는 길을 이제 다 걷게 됐는데 그 길이 마냥 우리에게 유리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내부적으로 봐도 또 외부적으로 봐도 신앙생활하기에 불리한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숫자를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숫자 5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더 돈을 모으기 힘든 이 현실 세계의 참 아픈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게 양극화입니다. 한쪽은 너무 과해지고 또 한쪽은 너무 빈약해지고 근데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좀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교회의 양극화가 정말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도 크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또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재가 넘쳐나는 그런 대형 교회에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 사람들이 몰려들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들,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되어야 되는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앞으로의 존폐 위기가 닥칠 정도로 이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50이 뭐냐 하면 한국 교회 미래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주일 학교에 대한 것인데 놀랍게도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 학교가 현재 없습니다. 주일 학교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있어도 주일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서 아예 다른 교회로 보내거나 아니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이게 멀리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여수노회 안에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북부시찰만 봐도 주일 학교를 정상적으로 그 교회 학교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는 뭐 주일 학교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당면한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지금 닥쳐 있습니다. 자, 다음 숫자는 90인데요. 청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무려 92%가 같은 말을 해놨는데 모두 함께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 아주 적나라하게 본인들의 삶을 얘기했는데 92%가 내 인생의 가장 1순위는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좀 감추기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만큼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지,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왔던 우리 성도님들 세대 또 그 위에 믿음의 선배님들과 다르게 요즘 청년들의 가치관은 아주 적나라해요. 돈.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 청년들 중에 92%가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그동안 많은 장년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를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간접 교육을 시킨 탓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풀어가야 될 숙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92% 정도 되는,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짐작합니다만, 돈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우리 장년 세대들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바톤을 그렇게라도 이어받으면 참 다행인데요. 다음 숫자가 뭐냐면 이 40입니다. 또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당신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무려 40% 되는 청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바꿀 마음은 없는데 교회 출석에는 그다지 필요를 못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뭐 개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40% 정도 되는 그 청년들이 근데 교회를 굳이 나갈 필요는 못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이 많이 유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적나라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뭐냐 하면 10년 후에 당신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 33%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10년 후에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무시했던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눌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 시대가 성경 속에 먼 저 과거 멀리 있는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이제는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급변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이 가속이 점점 심해질 것 같은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모임들, 포럼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최근에 한 포럼에서 이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처치 앤서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단체의 대표로 계시는 톰 라이너 목사님이 한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절망적이잖아요. 야, 앞으로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절망적인데 이분은 오히려 교회가 걸어갈 미래가 오히려 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미래가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 이유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해를 통해 복음이 더욱 확산된 것처럼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의지하며 순종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뭘 봤다는 겁니까? 초대교회를 보니 지금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초대교회는 승리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을 때 초대교회는 승리했는데 우리도 함께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저는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는 과거 전통적인 교회, 우리에게 익숙했던 과거 교회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 힘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로 따지면 80년대, 90년대 막 교회가 막 급성장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야, 우리 교회 언젠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는 것은 방향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노력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품으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에 백지 상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전 교회가 갖고 있던 철학, 이전 교회가 갖고 있던 경험들이 다 이제는 무의미해질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좀 늦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왜냐하면 우리 작년 세대들, 특히 예전에 열심히 그 한국 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그 작년 세대들께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뒤에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될 때, 그때 교회는 또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그 지금 현재 청년들과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백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오히려 백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그려내실 것이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도 사실 백지 상태의 교회를 주셨어요. 완전한 백지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름답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폭탄들,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 막 터져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예전의 경험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 백지 상태가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역사하시면서 그 백지 상태에 또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써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갈 한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미래학자들은 예측 불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다 예측 불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와 똑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교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비록 10년 후의 세상을 감히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또 보여지는 통계 자료나 그리고 조사되는 자료들의 지표를 보면, 야, 앞으로 교회들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들 어떻게 준비하지라고 염려가 될 만한 자료들이 넘쳐나긴 하지만, 우리는 이 톰 라이너 목사님의 말씀처럼 과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백지 상태의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펼쳐나가셨던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세계 각 교회도 백지 상태를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이 말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서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합시다. 백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백지 상태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전에 인용한 그 톰 라이너 목사님처럼 그저 이것은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답을 발견했다 했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하신 그 모습을 보니 지금 우리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던 그 일이 이 지구상에 실현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창세기 3장 이후에 한 번도 실현된 적 없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디어 초대교회 안에 실현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반목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공격하는 마음이 없이 함께 화목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진짜 임재하셨고 그때 나타났던 그 변화들을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고 그게 바로 최초의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그러면 목사님 초대교회는 건물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개념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군데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교회는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교회라고 된 한자어는 가르칠 교 모일 회예요. 기능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은다, 밖으로 불러 모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에클레시아에 담겨진 교회의 진짜 원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세상 가운데 늪과 같아. 죄의 늪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늪에서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죄의 늪에서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닦아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저 늪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 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주셨는데 그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이게 참 벗어내기 힘든 습관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이미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교회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뭐가 싹 지나가냐면 건물이 먼저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신약성경 어디에도 건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이 누구의 모임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닦아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모아놓으신 그 모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여기 화장동 570-7번지에 세워져 있는 이 3층 사택까지 포함하면 4층짜리 건물이 뭔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룩한 모임으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곳에 모이면 또 그것이 모임이 그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차량 이용하시면서 몇 분이 타시는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지만 그 모임이 뭡니까? 움직이는 교회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품고 그 모임도 교회예요. 우리는 한남제일교회가 사실은 형태가 없는 우리의 각 모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교회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잘못된 교회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성도의 모임인데 46절을 보니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원래 원형, 초대교회의 주축이 되는 두 가지 모임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모입니까? 전반부에 보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후반부에 있는 모임은 어디에서 모여요?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각 가정에서 모입니다. 이 모임이 서로 다른 모임이에요. 자, 지금 46절 상반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과거 유대교의 뜻을 따라 똑같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축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습관처럼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만남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그 성전뜰이나 그런 곳에서 만났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눴어요. 그 주변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뭔 얘기야? 하고 웅성웅성 들으면서 그런 모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 주일 오전 예배나 우리 수요 예배처럼 함께 공예배가 바로 이 46절 상반절의 모양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초대교회를 진짜 강력한 공동체로 만들었던 비결, 여러 어려움 중에도 그 모임이 와해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날로 넘쳐났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면, 억지로 한번 노력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여수에 있는 다른 교회들 100명, 200명, 300명 더 큰 교회도 있다면서요. 그 교회가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난리. 서로의 교제가 안 돼요. 이건 그냥 행사예요, 행사. 여기서 말하는 집에서라는 말이 힌트가 되는데,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소규모예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적인 모임도 있었지만, 어떤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냐 하면 작은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그 훗날 여러 어려움 중에 핍박들을 당할 때에 오히려 공적인 모임, 큰 모임은 어려웠어요. 모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의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각 집마다 작은 모임들, 함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그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했던 그 작은 모임들이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생명력이 넘칠 수 있었던 모임은 어떤 누군가의 탁월한 어떤 행사 진행 능력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모임이 건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까 전에 그 톰 라이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지 상태와 같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초대교회의 원형이 심각하게 상실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후 313년이 되었을 때에 로마 제국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게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핍박이 없고 마음껏 예수님 믿어도 되고, 무엇보다 기독교를 이 나라의 국교로 채택하는, 누구도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야, 이건 은혜 아닙니까 목사님?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 교회라는 곳이 신비로워요. 참 낮아지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오히려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데, 부유한 상황, 넉넉한 상황이 되니 어떤 변질이 일어났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들이 모임입니까? 예,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건물 중심의 교회로 변형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상황에 따라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자유롭게 형태가 달라지면서 모임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그 안에 은혜를 나눴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냐면 형식, 의식, 막 사람들이 느끼기에 엄숙함, 거룩함, 와 장엄해, 와 막 엄청난 악기들이 우리를 압도해, 야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어떤 의식과 형식이 강조되는 교회로 변형돼 버렸어요. 또 하나가 작은 모임에 그 강력한 능력이 있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다 모임이 사라지고 큰 모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 웅장하잖아요. 그죠? 느낌이 꽉 차는 그 어떤 그 유럽의 으리으리한 그런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앞에 주교가 나와서 엄숙한 말로 막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만 이해하는 말로 막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성가대와 엄청나게 화려한 악기들이 막 소리를 채우면 야 뭔가 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큰 모임이 주를 이뤘어요. 작은 모임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룰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초대교회는 없었던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 상하 관계로 구분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꽤 이게 그 관습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빨리 타파해야 되는데 성직자 따로, 평신도 따로 삶을 구분져서 아예 이분법으로 사람들을 나눠버린 그런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이때 당시 교인들은 어떤 상태로 오냐면 교회의 프로그램 참여자예요. 구경꾼이에요.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려한 뭔가를 보면서 아 만족스러워, 이렇게 구경꾼, 프로그램의 참여자로 살아왔는데 이게 무려 1700년이나 지속됩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러 변화들이 또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이 형태가 쉽게 바뀌지 않고, 사실 잘 보면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꽤 많이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원래 모임의 형태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어려움들,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큰 교회를, 그리고 초대교회 원형을 잃어버리고 큰 모임, 거대한 거, 화려한 거, 이런 걸 추구했던 모임, 그 교회들은 다 사라졌지만 작은 모임,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작은 모임이 건강했던 교회들은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모두의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결국 교회에 두 날개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 두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뭐냐면, 하나는 큰 모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큰 모임, 공적인 예배가. 그런데 또 하나의 날개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하나의 날개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원형, 원래 모습처럼 작은 모임, 오늘 46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작은 모임이 서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 작은 모임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나 날개가 있는 새가 있는데 한쪽 날개는 거대한데 한쪽 날개는 이렇게 작으면 그 비행기나 새는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의 날개가 균형 잡혀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표현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소예배입니까? 대예배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아마 답을 아실 텐데, 대예배라고 말하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대와 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그냥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특히 주일 오전 10시나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 진짜 이상한 습관들이 생겼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까?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저도 이게 습관이 되어 주일 오전 10시나 11시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빠진 함정, 큰 모임,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중세 교회들의 그 습관을 답습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함께 모여 예배하든 흩어져서 작은 모임이 있든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두 중요한 예배지, 대예배 반대말 소예배란 말은 또 안 쓰더라고요. 그 대예배 아니면 그냥 예배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 예배는 그냥 오전 예배예요.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른 또 세상을 펼치시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가 마냥 어렵게 된다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되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 되고 아니면 밤에 예배를 드리면 되고, 우리는 성도의 모임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공예배를 우리가 지키면 되고, 또 같은 비중으로 함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작은 모임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작은 모임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두 개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을 나누는 그 영적 비상의 그런 기쁨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남제일교회의 두 개의 날개는 지금 균형이 맞습니까? 공예배, 함께 이렇게 모이는 공예배와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작은 모임이 균형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쪽은 지금 날개가 거의 지금 병아리 날개입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방역 수칙 때문에 이 주일 예배 이외의 종교 모임은 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작은 모임들, 구역 예배가 다 어려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회복을 함께 꿈꿔야 되는데요. 그냥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 예전에 그걸 다시 하자, 이거는 아까 전에 톰 라이너 목사님 말한 것처럼 과거 전통적인 모습 아니면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마음이에요. 백지 상태와 같을 때 우리가 다시 점검하며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더 중요한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날개, 공예배와 작은 모임이 함께 균형 맞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항상 위기가 오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또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모임이 다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이때 기존 모임에 대한 심각한 반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 우리 공적인 예배도 완전히 신학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그 변화가 있었지만, 그 전에 한국 교회의 많은 은혜의 통로, 모두가 서로의 삶을 위로하면서 나눴던 구역 모임에 대해서, 구역 예배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목회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였어요.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열심히 해오신 성도님들 잘못이 아니고 그 세상이 바뀌었어요. 구역 예배 예전의 형태를 잘 보시면 어떻게 묶이냐면, 지역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또는 약간 멀리 있어도 친분 관계를 따라서 이게 구역 예배가 편성이 되는데, 구역 모임이 편성되는데, 평일날 모이셨죠. 아마 우리 교회도 평일날 모이셨을 거예요. 평일날 모여서 또 어디서 모이냐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다 생활이 다들 바빠져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그 남성 중심의 직장 생활, 이게 사회 생활이 있다 보니 여성들께서 평일날 모여서 언제든지 모임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여성들께서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고, 또 점점 생활이 좀 더 척박해지다 보니 다들 이 경제 활동에 뛰어드셨어요. 평일날 모이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들 상황 보면 평일날 예전처럼 금요일날 구역 예배 모이는 사람들은 완전히 극소수가 되었어요. 그저 연락하고 어떻게 지내냐. 근데 그러다 보니 점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이게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과 못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또 그게 서로 바빠지니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 누군가 들여와서 하기에 식사를 준비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이제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가 이 사회 변화를 통해서 점점 축소되면서 이제는 존폐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구역 예배 성별을 보면 누가 모이시죠? 다 여성들이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주로 다니셨던 남성분들은 평일날 모이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두가 함께 서로 작은 모임, 소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함께 공예배 또 함께 소수의 모임들이 만나서 이 두 날개를 퍼덕거려야 되는데, 과거의 한국 교회를 보면 구역 예배가 그래도 활성화될 때는 여성들은 막 두 개의 날개를 퍼덕퍼덕 하는데 남성들은 이 날개조차도 만들 교회가 사실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자 구역 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드물어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원래의 모습, 원래 진짜 본질에 가까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함께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백지 상태의 교회,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전 경험들과 상황들은 다 리셋되어 버리는 백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톰 라이너 목사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임을 복원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가운데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공예배는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열심으로 지켜오신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함께 모이는 큰 모임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또 열심히 사모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우리의 작은 모임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좀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 그 본질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재편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목회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함께 비전을 품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때 오늘 셋째 주에 가장 시급한 회복, 함께 비전을 나눈 것은 바로 작은 모임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비전이 뭐냐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작은 모임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예전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여름 이제 다가오는데 힘을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고, 만약 상상한다면 보양식을 제가 막 준비해가지고 몸에 좋은 막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진수성찬을 마련했는데 모이기 힘든 새벽 3시에 제가 그 음식을 오픈한다면 이게 제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바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에 유익을 끼치려면 가장 많이 모이실 때가 언제인지를 고민하고 그때 자 오십시오, 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모임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유익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평일 모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해요. 억지로 그 모임을 만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를 요즘 사람들 너무 나약한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께 이렇게 한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 안 계시겠지만 그 성도님조차도 예전 구한말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했던 그 신앙 못 따라가십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문당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그 믿음을 지켰던 그때의 신앙 수준 우리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적인 유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작은 모임 시간을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때 하는 것이 가장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한쪽 날개, 작은 모임은 당분간 우리 주일날 모이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하반기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회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작은 모임이 중점이 되는 예배 모임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주일 오전 예배는 어느 쪽 날개예요? 함께 모이는 큰 모임이에요. 그럼 주일 오후 예배는 어떤 모임이에요? 각자 우리 교회 공간이 많잖아요. 다 흩어져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고 또 일주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 작은 모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와 연계되어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될 그 변화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하시겠지만,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셔서 잘 모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 모였는데 서로 그냥 시간 지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라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죠? 뭐 성도님들이 그러실 분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모입니다. 자, 모여서 알아서 끝내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량 운행도 있고 또 각자의 또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작은 모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잘 통하는 모임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오전 예배 보십시오. 큰 모임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 하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요. 다 일방적이에요. 앞에 인도자가 아니면 대표 기도자가 아니면 그 대표로 찬양하는 성가대가 뭐 함께 찬양하지만 그냥 다 같은 방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앞을 보고 함께 하지, 서로의 삶을 정말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진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마음은 큰 모임에서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 공예배, 큰 모임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서로에 가까워지고 서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을 두는 이 작은 모임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한 잘 통하는 모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예배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참 희한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저 친구들에게 참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미래가 참 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여기 있는 40대 후반에 있는 권혁규 목사가 저기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그룹이 돼서 모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말은 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 탓할 것 없이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의 그 시기와 저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기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현실이 서로 달라요. 제가 막 저 친구, 그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목회자로 막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 또 40대 후반에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상태와 이런 것들 막 고민하면 쟤네들이 뭔 얘기야 할 거예요. 반대로 쟤네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얘기하면 저는 들어주기는 그렇구나 하겠지만 공감을 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끼리 만날 때에 공통점이 있어야 서로 잘 통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정말 강력한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같은 시기를 살아왔다는 그 문화적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문화를 공유할 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부 갈등이 한국 사회에 풀리지 않는 문제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도 보면
예전에 고부 간의 갈등을 겪으신 분과 요즘 젊은 부부가 고부 갈등을 겪는 게 잘 얘기 나누면 예전에 분들은 사실 뭐 이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뭔 힘든가라고, 예전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전에 겪었던 상처들이 막 더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현재의 젊은 그 며느리들 또 젊은 그 시어머니들도 서로 힘들고, 과거에 그 시대를 살았던 며느리들과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어머니들도 각자 힘든 면이 있었는데 같은 고부간의 갈등이지만 달라요. 얘기가 안 통해요. 우리는 문화 또 같은 시기 겪어오면서 경험했던 그 공기의 그 기류들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소통이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전 구역 예배는 이게 아마 섞였을 겁니다. 지역이나 나이가 막 섞여 있을 텐데 앞으로 이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우리 교회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같은 세대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작은 모임은 전도회를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100%가 박수를 칠 만한 일은 아닐 수 있겠으나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왕 모였을 때 다른 어떤 세대적 차이가 아니라 가장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이유를 함께 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연약함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2달 동안 이제 계속 그 준비하고 또 인원들을 이렇게 다듬고 앞으로 모임을 어떻게 될지 제가 계속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한쪽 날개는 이미 꽤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회복해야 될 한쪽 날개가 초대교회처럼 그 46절 말씀처럼 함께 모이는 것과 또 작은 모임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백지 상태의 시대와 같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높이 나르는 영적 비상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뭘 회복해야 되죠? 함께 기쁨, 그 다음에 함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감사. 기억나시죠? 근데 이 함께 기쁨, 함께 기도, 함께 감사는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나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공예배로 함께 기쁨을 회복하고 함께 기도를 회복하고 함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쩔 수 없는 일방적인 구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힘있게 시작해야 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진짜 같은 시기를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작은 모임을 우리가 힘써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히려 다른 교회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에게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가면 초대교회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작은 모임에 참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힘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가 만난 이 세상이 참으로 무엇을 예측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백지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 역사 가운데 특히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정답이며 무엇이 또 회복해야 될 가장 최우선순위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도 성도들의 모임답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이 공예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이어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작은 모임들을 훈련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는 귀한 공동체로 각 모임들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두 날개를 균형 잡게 활짝 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적 비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3절 제일 끝에 보면 그 후렴 끝에 막 음이 막 높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찬양으로 마칠 테니까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후렴 멜로디대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하니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들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 중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마음을 정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 교회답게 하시고 더욱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 신방 감사헌금, 또 생일 감사헌금, 또 다양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간구의 제목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형편을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과 또 믿음의 풍성함과 또한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과 또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오늘까지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더 다양한 내용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우리 7, 8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세 가지 주제 나눴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뭐죠? 뭘 살피는 교회가 됩니까? 시대를 살피는 그런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현재로 미래를 만드는, 그래서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교회가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두 날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 날개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 또 한쪽 날개는 우리의 작은 모임들이 균형 잡혀서 모두가 건강하게 펼쳐질 때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대신방 신청받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예결산 보고를 위한 제식회 있습니다. 하반기 영광송 또 폐송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참 은혜 받으면서 지내면서 벌써 올해 반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오늘로 끝을 이제 냅니다. 물론 계속하면 좋겠지만 함께 고백하고 또 유익이 되는 찬양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도 기억하고 또 새로운 찬양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시면서 또 나가시면서 들려졌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찬양 들려드리고 있는데 충만이라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이제 다음 주부터 영광송으로, 또 마찬가지로 반은 예배 시작 전에 또 반은 예배를 마무리할 때 부를 텐데요. 나가실 때 악보를 준비해놨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시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악보에 글씨 큰,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보실 수 있는 글씨가 큰 악보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앞쪽은 그 글자가 보일 수 있는 분들 악보가 있고, 내가 잘 안 보인다 하시면 뒷면을 넘겨보시면 일단 가사라도 제가 크게 만들어서 가사라도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으니까 받으시면 가져가셔서 집에 두지 마시고 접어서 어디에 보관하셔야 됩니까? 성경책에 두셔서 오실 때마다 당분간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보와 영상은 교회 밴드에 올려놨으니 주중에도 계속 들어보셔서 우리가 함께 또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상반기 이제 마지막 주가 일하시네 함께 선포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있게 선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번 더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모이는 공예배와 또 작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두 날개를 활짝 펴기를 기도로 준비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